마가복음 12장 1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여기서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산헤드린은 71명으로 구성되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공회의 회장을 맡고 사두개파였죠. 서기관, 장로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회는 추후 70년까지, 즉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기 전까지는 유대인 최고의 정치, 종교, 사법 기관이었죠. 산헤드린이란 그 단어는 그리스어 시네드리온에서 왔습니다. 공회인데 이것은 또한 The Council of Elders, 장로들의 공회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이 공회원들은 정치 지도자이며 종교 선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그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오며, 또한 3장 10절에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 구절로 미루어 공회원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이며 종교적인 선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으로 공회는 유대인 최고의 정치, 종교 기관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21번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59절, 마가복음 14장 55절, 15장 1절 43절, 누가복음 22장 26절, 사도행전 22장 5절, 23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22장 66절, 23장 50절, 50절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회가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 시대의 그 첫 번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죠. 마태복음 26장 3절. 또한 그 후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되었고, 이것은 사도행전 23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4장 53절, 60절, 64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원 후 1세기에는 유대인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와 협정을 맺고 또 여러 정치 협상하는데 공회 회장이 이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정치 종교의 권력이 공회의 회장에게 집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랍비 가멜리엘도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이죠. 힐렐 학파의 수장으로 가말리엘 율법 학교를 운영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두 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그리스도인이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니꼬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그 두 명이었습니다. 원래 공회는 70명이죠.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70명으로 모세 오경에서 정해졌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71명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급 공회는 23명으로 구성되는 것이었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여러 율법들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왜곡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한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을 예수께 보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 선생이며 종교 지도자이며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구전 전통법도 준수하고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고 영의 존재도 인정하며 부활도 믿은 구약 성경에 통달한 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당파였죠. 거기에 비해서 헤롯 땅은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구별된 정치적 정당으로서 분봉왕 헤롯 대왕을 지지하고 유대인의 정치적 독립을 추구했던 당파입니다. 바리새인은 다윗 왕국을 회복하려고 했고, 헤롯 당원은 헤롯 왕조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죠.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죠. 유대 남쪽에 위치한 이두메아 출생이며 에돔의 자손인데, 이 에도마이트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에서의 자손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가 상반되는 당파였는데, 예수님을 해치고 죽이기 위해 두 그룹이 힘을 합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두 번 봅니다. 첫 번은 갈릴리에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 두 당파가 힘을 합쳐서 흉계를 꾸미고 예수님을 덫으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예수께 나아온 것이죠. 그런데 올 때 이들은 부정직하고 음흉한 흉계를 가지고 왔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아첨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랑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잠언 26장 28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스파이들이
아첨하는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즉 심지어 그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이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에 주의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라는 복선을 깔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를 진리에 따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며 예수님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이 아첨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잡을 덫을 놓는 세팅이 끝난 것이죠. 교활한 흉계를 꾸민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그리고 음모와 흉계의 본론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인두세를 의미합니다. 사람 인자에 머리 두자, 사람의 머릿수대로 세금을 매기는 인두세, 폴 텍스를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여러 항목의 여러 종류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금은 인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일정하게 매기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에 정복당하고 복속되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인두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센서스, 인구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인구조사, 센서스 조사도 이러한 인두세를 매기는 데에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센서스를 하고 거기에 등록하라고 한 그 목적의 큰 이유가 바로 이 인두세를 부과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칠 필요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고 납세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선동범이며 반란자이며 반역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목으로 체포하여 처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소는 바리새인은 할 수가 없고 헤롯 당원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만일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하면 납세 내는 것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며 유대 백성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예수님 인기가 막심한 손상이 오고 미움을 받게 되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배신했다고 비난하며 공회의 종교 재판에 넘겨 처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한다 라고 하든 내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든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그들의 음모에 말려서 처단받게 되어 있는 그러한 간교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 위선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그 시험하느냐의 뜻은 왜 나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느냐, 왜 덫을 놓느냐, 그러한 뜻입니다. 15절 끝부분에 보면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여기서 데나리온은 실버 코인 은화입니다. 로마 제국의 은화이죠. 데나리온, 데나리우스는 단수이고 데나리우스의 복수는 데나리입니다. 로마 제국의 화폐 단위인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남자 성인 근로자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로마 군사 병정도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기서 형상은 이미지, portrait, 그것을 뜻하고 글은 inscription을 뜻하는 것이죠. 그 데나리온 은화를 보면은 로마 황제의 투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머리가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글에는 Caesar Augustus Tiberius, son of the divine Augustus,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트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것이죠. 즉 아우구스트 티베리우스 황제의 아버지 아우구스트 황제가 사후에는 신으로 승격되어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화폐인 것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 여성은 리비아, 팩스라고 묘사되는 리비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폰티프 막심, 그래서 대제사장,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이 뜻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뜻하는 그러한 은화였던 것이죠. 실버코인. 예수님께서 이 형상, 이미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형상은 그리스어로는 에이콘입니다. 예수께서 이 형상은 누구 것이냐? 예수께서 암시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일부러 암시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라틴어로 하면 이마고 데이고, 영어로 하면 이미지 오브 갓이고, 한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며,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첼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동전을 갖고 오게 하시고 그 동전을 보시면서 여기에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시저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 황제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은 이제 데나리온과 사람을 병렬시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스타포즈, 병렬시키시는 거죠. 데나리온, 사람. 그런데 그 데나리온에 있는 그 은화에 있는 이미지, 형상은 로마 황제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버 코인, 그 은화는,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에게 속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과 사람을 병렬시키시고 작스타포즈 하시며 패러렐리즘을 사용하시면서 그 둘을 비교하시면서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이미지가 있으므로 가이사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져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내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공의원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들이다. 사람들이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리고 인두세 1년 소득의 0.5% 미만의 세금을 인두세로 로마 제국에 내라. 그렇지만 너 자신들은, 인간 자신들은, 사람들은, 너희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바치라. 만일 일반 성인 남자 1년 소득의 0.5% 미만을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냈다면 훨씬 더 많은 액수의 돈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7절 보면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오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두세는 적은 액수를 로마 제국에 내는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모든 것은 돈을 포함하여 시간을 포함하여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두 가지 종류의 화폐 단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금을 내는 화폐, 은화, 실버 코인, 데나리온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전세로 내는 실버 코인, 은화,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 고대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에 보면은 두 드라크마 성전세가 나옵니다. 그리스 성경, 원래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는 드라크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세겔로 나오죠. 그 세겔은 구약 시대에 내던 성전세, 그것을 뜻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세를 세겔로 냈죠. 그래서 드라크마 4개가 세겔 하나였습니다. 한 세겔은 그때 당시에 일반 성인 4일치 임금이었던 것이죠. 세겔은 구약시대 때 성전에 내는 화폐단위였고, 예수님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 화폐단위인 드라크마를 성전세 내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원본에는 그 신약 성경 헬라어 사본들에는 드라크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30장 13절에 보면은 성전세는 반세겔이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 10장 32절 34절에 보면은 3분의 1 세겔을 성전세로도 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반세겔이 구약시대의 성전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성전세, 즉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예수께서 내게 하시는데, 그것은 스타테라, 즉 네 드라크마를 뜻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크마는 바로 한 세겔인 것이죠. 히브리어는 한 세겔이고 고대 그리스어 화폐 단위로는 네 드라크마를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물고기 입에서 나왔죠.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마하시트 하시 셰켈, 하시 셰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세겔이라는 뜻이고, 마하시트는 2분의 1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성전세는 구약에 보면은 바로 반 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트리뷰트, 조세라고 나오고 성전세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트리뷰트, 조세는 바로 성전세를 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나오는 성전세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코인은 a piece of money, 돈의 조각들, 돈의 일부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2 드라크마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세를 받게 된 목적은 원래 구약 출애굽에 보면은 성전 보수 공사 등을 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사장, 히브리어로 하면 코하님이죠. 그 사람들은 성전세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성전세는 디나리온으로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뜰 안에서 화폐를 교환하는 환전상, 그들을 통해서 환전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뜰 안에서 환정상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뜰 안에서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화폐를 가져오고 또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면 그 데나리온을 이제는 드라크마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환정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제 성전에서는 드라크마만 받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를 성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데나리온이나 또는 세계 각국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그것을 드라크마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성전세로.
그런데 데나리온을 성전세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그 실버 코인, 그 은화에 보면은 로마 황제의 두상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신격화한 아구스투스의 아들 시저 아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 동전 자체가 우상을 선포하고 있는 우상의 주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전에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의 형상과 우상의 글이 있는, 인스크립션이 있는 그러한 은화를 성전세로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거소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세를 데나리온으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기 전인 주후 70년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에 성전세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약시대에 출애굽에서 모세 오경에서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라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항상 존재하시고 거소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를 바치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나리온과 인간을 작스타포스, 병렬하시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인간을,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오늘 이 시간